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에 마태가 따르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을 이들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한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볼게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세인들이 와서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9절에서 13절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곧 그는 따릅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과 식사에 참여를 했고요.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식사에 참여시켜 하늘나라 잔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런 모습에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니 예수님께서 의사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환자들은 이스라엘을 묘사하고요. 의사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강한 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변두리나 소외된 사람들을 치유하여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은 구약에 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배우라라고 오늘 마지막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삶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14절에서 17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곳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17절까지 말씀은 결혼과 새 옷감, 새 포도주의 그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세례 요한 제자들께 물어요. 예수님 금식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금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 사역을 결혼에 비유하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가장 기쁜 순간이고 잔치이므로 예수님의 일을 하늘나라 운동에 비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결혼식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 초청받으러 온 사람들과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들은
금식하기보다는 축하하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앞으로 올 자신의 예수님의 순환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손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제거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옷에 새 옷 조각을 붙이면 찢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특히 서민들에게는 옷감은 중요한 것이기에 이렇게 옷감을 붙이는 것은 어리석한 행동이에요. 헌옷에다가 새로운 조각을 붙인다는 것은 어리석한 행동이란 거죠. 헌옷은 새 옷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생배 조각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 복음을 가리키는데요. 헌옷은 금식과 제사와 같은 예식입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헌 부대는 새 포도주를 제어하거나 담아낼 수 없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우과 같은 마찬가지로 복음을 나타냅니다. 옛 부대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유대교는 당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치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나 부대를 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즉 유대교의 율법이나 복음이 버려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뜻을 파악하고 둘 다 보존될 것을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새 포도주는 새로운 사역인 예수님께 맞추어진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새 원칙과 방법을 맞춰서 따라가야 하는데, 유대교의 어떤 제사법이나 정결법 이런 것에 맞춰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배우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새 옷감,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어떤 율법주의, 이기주의, 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터져버리게 되는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틀을 버리고 새 옷감,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꽉 차 있는 냉장고에 새로운 내가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집어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냉장고 안에 꽁꽁 오래된 얼어있는 그런 고정관념, 이기주의,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그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맞추어서 행동할 때 내 삶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연히 아는 거, 그냥 부모님이 다니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이런 틀을 다 버려버리고 새 포도주 대신 생배 조각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에 내가 맞추어 가다 보면은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낡은 생각, 낡은 마음, 꽁꽁 얼어붙은 그런 마음과 고정관념,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